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0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할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떡을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관점, 무역의 관점,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도 가치는 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인생을 던지려고 한다면 올인하지 마라. 인생은 다양하고, 그리고 올인하면 균형이 깨지고, 올인하게 되면 균형이 깨어지니까 넘어질 수 있다. 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떡이 되는 인생을 한번 던져야 되겠죠. 우리 인생 던져야 됩니다. 어디에 던져야 할까? 여러분이 지금도 인생을 유지하고 있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매 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사랑이나 온갖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에 던져야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에서부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던져라, 투자해라. 인생을 물 위에 투자해라,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던진 것을 어떤 일정한 날이 지나고 나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이었죠. 앞에 보면 우리 인생은 시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일상의 시간을 사는 것을 크로노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일기에조차도 기록하기 어려운, 그래서 역사에는 기록될 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밥 먹고 때로는 피곤하고 세수 안 하면 눈곱을 달고 있고 그랬겠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삶, 크로노스의 인생입니다. 어려서는 가끔 교사 선생님들은 또는 대통령은, 또는 초반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목사님들은 사실 응가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크로노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카이로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자기 인생을 넘어선 삶,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만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가 인생을 던졌다면 75세에 그는 인생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게 던졌습니다. 7군데나 8군데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그는 올인하는 인생을, 그래서 균형을 잃는 인생으로 그가 삶을 던져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던졌을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영적 논리, 하나님의 논리 안에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한번 던지어 보라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는 또 한 번 인생을 던집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소멸할 수 있는 것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인생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75세와는 달라요. 또 100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아들의 삶에 많은 부분 상속했을 그런 나이에 다시금 아들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로 60이 넘어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20된 내 아들이 죽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힌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이 되면요 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토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카이로스, 세상의 투자 방식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그는 다시금 100세에도 또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의 인생을 던졌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서 돌아왔는가? 독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그림자를 명확하게 역사 속에,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 발자국을 남기고 떠났더라. 할렐루야. 며칠 전에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던진 거 기록하셨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많은 거 있는 거 중에 헌금했잖아. 그러면 너 인생 전체 던진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2개가 전부였어. 그럼 그 과부는 2개 다 던졌지? 그럼 뭐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자기 삶의 모든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올인을 했지. 무엇 때문에? 그는 그 헌금, 2렙돈의 작은 헌금을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접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2렙돈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가 정말 깊이 헌신한 거였으면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사용하셨겠죠. 그가 뭐 바울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2렙돈, 하루거리 양식도 안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지금까지 늘 2렙돈이 크로노스의 자기 양식을 삼은 것이라면 그때 2렙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나라와 접점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칭찬이 그에게 인생의 활력이 되고 가치가 있게 되어서 다시금 도로 찾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2렙돈은 토대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겨우 해봐야 그 2렙돈 이틀밖에 더 살아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가 지금 펼쳐놓은 토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정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굉장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바울은요, 청산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가 청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의 학자로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고 정치인으로서도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두 랩돈과 견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토대를 무너뜨리면 손실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파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바짓가랭이를 잡고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떡을 보고 그가 돌이켰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름 안에서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고, 그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내 삶의 토대와 양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장가 가고 난 뒤에 달려갈게요. 집 사고 난 뒤에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을 즐기고 난 뒤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핑계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구름의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지면 그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언젠가는 구름의 비가 가득한 것처럼 끝이 와요. 그 끝이 왔을 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고 나면 그 쓰러지는 것을 그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돌이켜 세우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투자하는 것은 한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한 투자요, 그것을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심판, 종말, 죽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이후의 나라를 바라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무너질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장하게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우물쭈물하면서 던지지 못하면 뭐예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풍세만 살피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그럼 창업 안 해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될까 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군대 안 가. 왜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되면 30만 원 받고 저 대통령이 되면 100만 원 받는데 풍세 살피느라 군대를 안 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민첩하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야, 그렇게 풍세만 살피다가 분별만 하다가 정작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맞나? 아, 이거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다시금 돌아올까? 내 인생 하나님께 던졌을 때 내 인생 나중에 걸뱅이 돼가지고 길가에 낫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던지지를 못해요. 파종을 못해요. 그럼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못할 것이다?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분별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대뜸 교회 오자마자 삶을 던져버린다? 그것도 참 문제는 있어요. 그거 아무 계획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분별조차도 안 해, 그리고 무조건 행동해. 그는 실수를 일으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의 분별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살 사시니까 분별력이 많아졌죠, 그죠?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20대가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정치인도 2명, 3명밖에 안 거쳤는데, 투표 이제 겨우 2번 했는데 정치적 분별력이 있겠어요? 물질적 분별력이 있겠어요? 돈이라고는 맨날 얻어쓰고, 그죠? 무슨 관리해 본 적이 있어야지. 부동산의 분별력은 더 없지. 너무 커. 세계 정세를 어떻게 논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여기인데, 그리고 세계 정세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 촉각이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70이 됐다고 해서, 선거 20번 했다고 해서, 대통령 7명 거쳤다고 해서 분별력이 다 생기느냐? 아닌 거예요.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초음파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얘 초음파 했다고 여러분 아세요? 초음파 하면 껍데기만 보는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 어떻게 아세요? 너 모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되 끝내는 무엇으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행동하는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모른다는 것이에요. 욥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었다가 무사람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 너 아니?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곳이 생기는지 너 모른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는 거 봐라.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는 그 번개가 온 세상을 밝게 하여 바다 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 목표물을 향하여서 던져서 치게 하실 때 천둥이 폭풍 가운데 접근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그때 너 뭐하냐? 동물들도 아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36장. 동물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천둥의 표적이 너인지 사람인지 건물인지 정치인인지 모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즐기고 빛이 있을 때에 캄캄한 날이 올 것을 생각하므로 진리가 있을 때에 은혜가 있을 때에 감동이 있을 때에 말씀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날도 올 것이고 캄캄한 날이 올 것이고 분별력도 없는 날이 올 것이고 분별하여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사시게 한다면 건강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시로입니까? 크로노스적으로는 그냥 장수하는 것이지만 카이로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인생을 투자할 만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오래 살지 못하여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는 정말 엄마에게 속을 안 썩이고 엄마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칭찬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어떻게 던집니까? 어린아이들이 몸을 던지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부모의 말씀, 사계명,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접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라면 그는 바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그 순종함으로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다 얻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가 던진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것 때문에요, 그 물 위에 던진 그 헌신의 인생 때문에요 여러 날 후에 돌아왔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답니다. 그 나라에 물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물이 나오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원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청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젊은이들 연령은 높으셔도 내가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다 들으셔도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때 젊음을 즐기십시오. 즐기려고 하니까 돈이 없죠. 그럼 돈으로 즐기는 게 청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돈으로 즐기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50대 같잖아요. 인간은 50대가 되면 돈밖에 생각 안 하고 돈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50대처럼 돈에 몰두하세요? 요셉은 그 청춘을 즐겼습니다. 무엇으로 즐겼습니까? 매일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색 옷을 입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절하는 환상과 비전을 보며 살아갔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돈으로 청춘을 즐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벌기 원하는 20대에 매력 없습니다. 그는 내가 30대에도 볼 수 있고 40대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청춘에게 별 매력을 못 느낍니다. 젊음을 즐기십시오. 꿈을 꾸며 비전을 마음에 뜨겁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청춘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청춘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청춘이 존재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 청춘 하나만으로도 카이로스의 삶을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돈 벌려고만 하면 나중에 얼굴이 찌들어요. 그늘이져요. 젊음을 즐기세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막 가보세요. 아무 때나 가보세요. 청춘은 뭐예요? 시행착오의 때예요. 아무 때나 가보세요. 50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부르는 사람한테 다 가고 아무 일이나 다 해보면 나는 허리도 용납이 안 되고 자존심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되잖아요. 자존심이 뭐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괜찮은 사람, 여자, 남자 다 만나보세요. 일도 그냥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그냥 다 해보세요. 사람도 부르면 다 만나보세요. 딱 만나지 않아야 될 부류가 있어요. 여자는 창기를 만나면 안 되고, 남자는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피만 빨아먹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도 안 말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면서요. 꿈을 꾸세요. 그러나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할렐루야. 예, 다 하세요. 그러나 심판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면 청춘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그 무한한 기회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세요. 꿈꾸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청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삶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아무 데로 가시고, 또 갈 마음이 생기면 네팔이나 감비아로 가시고, 아셨죠?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거든 선교사나 목사의 일을 하시고, 또 사업가가 되시고자 한다면 오병이어로 적어도 5,000명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의 목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를 향해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